자,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8절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8절 말씀의 핵심은 일어나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너 일어나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서라는 것은 너 구석에 그렇게 소외된 자리에 은총의 빛이 비치지 않는 저 구석에 있지 말고 한복판에 나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라. 내가 주인공이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노려보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저 예수 선생님 말씀을 들었다가 후환이 두렵다.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는 후환도 두렵고 우리를 지켜보는 눈초리도 무섭고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도 겁이 나고 사단이 어떤 때는 마음에 걸리고 늘 그런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소풍 가는 어린아이들의 놀이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 속에 어금니를 꽉 깨무는 그런 각오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상 것도 다 손에 움켜쥐고 동시에 양수지병이라는 식으로 이 떡도 저 떡도 다 손에 쥐고 싶다.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려면은 다른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목사가 될까 말까 많이 고심하고 우리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신대원 입학시험을 3번이나 친 사람입니다. 떨어져서 3번 쳤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첫 번에 시험 치러 갔을 때는 성경 종합고사라는 거를 치고 앉아 있는데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거 치는 거는 신학생 된다는 뜻인데 내가 왜 신학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시험 치다 말고 중간에 주섬주섬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시험 감독으로 들어와 계셨던 분이 나중에 학장 되신 박창한 교수님이셨는데 왜 나가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마음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갔어요. 그 다음에 그 이듬해 시험을 또 쳤어요. 그 이듬해는 아주 잘 쳐가지고 제가 한경직 장학생으로 선발됐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내내 영락교회에서 장학금 다 준다. 그래가지고 돼서 좋아했는데 그때도 마음이 확정되지 않고 있던 차에 그런 저의 준비 안 된 마음을 알았는지 학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장학생 취소됐다. 그래서 저도 뭐 당신들이 취소하면 나도 취소해. 그러면서 안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취소된 이유는 학교가 저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때까지 군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왜 군대 문제가 해결 안 됐느냐 하면은 그때는 부모님이 다 60세가 넘으시고 그 집에 아들이 하나만 있으면 양부모 60세 그 슬하의 아들 하나 독자면 현역 입영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사람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군대 안 데려가도 60만을 채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완전 면제는 아니고 뭘 시켰냐 하면은 지금은 없어진 방위. 여러분, 제가 위대한 방위 출신입니다. 방위. 참 압박과 서름에 시달렸어요. 거기 저는 대방동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로 배치됐습니다. 집이 서울대학교 앞에 신림동에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진짜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게 방위예요. 방위는 옷도 안 줍니다. 옷, 군복 그거 안 줘서 용산역 뒷골목에 가서 중고 군복을 알아서 사 입어야 돼요.
근데 방위 우리 80명이 동시에 들어갔는데 훈련 받는다고 80명이 입은 옷이 다 달라. 색깔도 달라. 어떤 거는 거의 쓰레기 수준의 그 중고를 사 입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멀쩡한 거 입고 물 빠진 정도가 다 다르고 진짜 오합지졸 폐잔병 같이 입고 군화도 중고를 사서 신거든요. 어떤 군화는 좀 깨끗하고 어떤 거는 발가락이 나오기 직전이에요.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또 방위는요 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집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참 어렵고 공군사관학교에는 투수타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가지고 원수타가 부교장이고 그리고 이제 뭐 거긴 학교잖아요. 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그냥 교수님들이 많죠. 생도들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다 영광급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대위 정도는 됐고 그것도 부대이기 때문에 그 부대를 방위하는 일반 병사들로 이루어진 조직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방위가 있는 건데 방위들은 완전 밑바닥에서 중세 때 노예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천대,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참 슬픈 게 뭐냐 하면은요 방위끼리 천대한다는 거예요. 매달 한 번씩 들어오는데 한 달 먼저 들어온 방위가 제일 무섭습니다. 근데 저는 일찍 간 게 아니고 그렇게 부모님이 연세가 많고 혼자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24살, 만 24살 될 때까지 기다렸다 가야 돼요. 왜 기다리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마도 그 사이에 늙은 부모님이 자식을 낳을 걸 기대해서 그런지 왜 어쨌든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 있는데 아유 거기서 방해한다고 그래도 참 환난을 만나고 시험 만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거기서 고등학교 동기 병장 하나를 만났더니 그 병장이 위세가 하나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병장을 알게 된 날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장을 만난 지 며칠 후 대학교 1년 선배를 만났는데 학사장교 들어온 그 선배는 중이더라고요. 중이를 만나니까 뭐 이건 뭐 날개를 단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중령님을 만났어요. 중령님은 공군사관학교 전체 신앙 지도를 하시는 군종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80명 방위 있는데 와가지고 교회 다닌 놈들 나와봐라. 근데 한 100명 다 겁에 질려서 안 나가는데요. 제가 나갔더니 십계명 해봐, 주기도문 해봐, 찬송가 하나 불러봐. 그래갖고 제가 뽑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방위가 된 거예요. 교회 방위. 그래가지고 뭐 교회 청소하고 강대상 닦고 그냥 뭐 교회 시설 관리하고 주일날은 또 사복 입고 가서 병사들 또 생도들 거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생도들 멋집니다. 공사 생도들 참 망도 두르고 한 300명씩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뒷바라지하고 또 생도들에게 반해서 바깥에 처녀들이 많이 옵니다. 그 처녀들이 방위를 쳐다보진 않죠. 생도를 쳐다봅니다. 근데 하여튼 거기서 그렇게 지내고 교장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교장님 딸이 거기 교회학교도 애들이 한 100명 있었거든요. 교회학교 교사였는데 저는 교육전도사 역할을 하고 그래서 교장 딸하고 또 친해졌었어요. 교장님 관사에 헌병 지키는 거기 서슬이 10%인데 방위가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주일날 애들 가르칠 준비한다고 그러고 퇴근할 때는 중령님이신 우리 목사님이 운전하는 차 옆에 딱 타고 나가면은 헌병이 경례하면 저도 이렇게 하고 어쨌든 그거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신대원 시험 쳤던 게 그 방위하는 동안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는 뭐 장학생이 되든 안 되든 신학교에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시험을 또 친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을 또 쳤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장학생이 또 되게 해가지고 3년 동안 영락교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와서 목사 될 줄은 진짜 아무도 몰랐죠,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방황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학생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신학생이 돼가지고 그렇게 자라나면서 이제 오늘까지 긴 세월 살잖아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특별한 어떤 체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대문에 있을 때 그 순복음교회 수요일 저녁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실제로 경험하는 그 수천 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마 여기 우리 용문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체험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너무 그렇게 과신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치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될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버나움에서 또 벳세다에서 고라신에서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는 이방보다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책망하셨잖아요. 능력을 많이 경험한다고 꼭 주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랬다가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여기 조금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 이렇게 하니까 도마는 믿질 않았어요. 그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손으로 그 못자국, 창자국 그거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어.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여드레가 지난 이후에 도마도 거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분명합니다. 이거를 만져봐야만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는 그 사람에게 기적 자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목적이 있는 건데 믿는 자가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적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병을 고쳐주시거나 뭐 어떤 환상을 보게 하시거나 그런 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왜 주님이 나에게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주실까? 이렇게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안 보여줘도 잘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하셨어요. 사사건건 뭘 보여줘야 믿는 사람은 참 이게 어린애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내 눈으로 뭐 그런 증거를 보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믿어지는 건 큰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그거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이제 한복판에 일어서게 됐다 하는 얘기를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고 할 때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셔서 그 사람에게만 말씀하셨고, 또 그 사람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흘끔흘끔 보아가지고는 순종을 못하는 거죠. 주변을 두려워하면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게 두려워서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주변 사람들이 두렵다. 그러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질 때 우린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고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주변을 의식하는 그런 두려움도 버리고 다 버리고 앞에 가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이 사람이 이제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9절 말씀으로 넘어왔는데 거기 참 이상한 예수님의 동작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9절 앞부분에 이제 보시면 말씀하시는데 그 10절하고 9절을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9절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동작이 하나 나와요. 9절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오른손 마른 사람도 그 속에 포함되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그 속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수가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나머지 그날 그 회당에 왔던 나머지 모든 사람, 이게 다 그들이에요. 하여튼 그 회당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 그 속엔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번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려고 하는 주제가 이거랑 비슷합니다.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요. 가끔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 질문하는 사람이 몰라서 묻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몰라서.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려고 묻는 순수하고 또 착실한 경우죠. 어떤 구도적 열망이 있어서 정말 알고 싶다. 그래서 묻는 거는 참 기특한 겁니다. 기특해요.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은 알고 싶어서 온 것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 귀하게 여기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 의도가 순수하잖아요. 그런데 서기관이나 율법 교사들의 질문 중에는 아주 악한 질문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다 알면서 물어봐요. 어떤 율법 교사가 율법의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묻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나와요. 자기는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안다 이거죠. 저 예수 선생이 남을 가르치고 다니는데 뭐 좀 알긴 아나? 한번 내가 테스트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시험하면서 묻는 거예요. 큰 계명이 뭐냐고. 가소롭기 짝이 없죠. 하나님이신 그분을 앞에 두고 내가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어. 예수님께서 그 고약한 심보를 다 아시는 거죠. 어떤 때는 예수님이 역으로 물어보시기도 해요. 그래, 너는 율법 선생인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실 때도 있고, 또 사악한 질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어다 놓고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올무에 사로잡으려고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묻기도 해요. 어쨌든 복음서에는 많은 질문을 예수님께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질문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질문 속에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질문하기 전에 답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 답을 알고 있으면 물을 필요가 있나요? 물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도 묻는 이유는요, 자기를 선하게 보이려고 위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하게 보이려고.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그 어떤 율법 선생이 나와가지고 누가 내 이웃이니까 이렇게 묻는데 자기가 선하다는 걸 과시하려고 묻는 거거든요. 그건 아주 심보가 고약하죠, 그죠?
근데 여기도 지금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거기 서기관 바리새인 그다음에 평생 회당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그 유대인 주민들 그런 사람들이 다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질문이 얼마나 기초적입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린애도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당연히 생명을 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되죠. 문제는 이게 왜 조금 애매한 문제냐 하면 그 앞에 붙어 있는 말 하나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에 요 말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만 아니라면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되고 당연히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다. 하도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안식일인데 선을 행해도 될까? 사람의 생명을 구해도 될까? 요게 조금 걸리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양심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쳐다도 보지 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려야지. 어떻게 가족이 죽어가는데 부모님이 죽어가는데 안식일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거는 본능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이지만은 내 부모 형제가 죽어가면은 일단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질문하시면서 10절에 예수님의 동작 하나가 나와요. 그 동작이 뭡니까? 무리를 둘러보시고 요겁니다. 이렇게 쭉 둘러보시는 거예요. 이 둘러보시고는 그냥 헐깃 고개를 한번 들어서 헐깃 보시는 게 아니고 찬찬히 보시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일어나 있고 그 사람은 일어났긴 했지만 굉장히 상기돼 있고 긴장돼 있고 한편으로 두렵고 한편으로는 자기 손이 나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일어섰지만 아직도 이 사람 마음속에는 복잡한 생각이 지금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난 걸 두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분노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지금 아니 내 놈이 안식일인데 저 예수 말씀 따라 일어난다고? 네가 예수에게 달라붙기로 결심했냐? 넌 이제 이 회당에서 끝났다. 이런 증오로 그 사람을 째려보고 있는 거고 더 큰 분노는 예수님을 향하는 거죠. 안식일인데 병 고치기로 작정했구만. 당신 예수를 우리가 그냥 둘 줄 알아? 이런 분노가 막 여기까지 차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거기 앉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수십 명 이상 됐겠죠. 거기 제자들도 있고 제자들이야 뭐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신다는 걸 아니까 오늘도 또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러다가 자꾸 미움을 많이 받게 되면 큰일 날 텐데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었겠죠. 그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야,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저 사람 봐서는 저 사람 오늘 손이 나아야 될 것 같고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던 저분들 얼굴을 보면 저 예수가 저 하면 안 될 텐데 뭔가 큰 사단이 날 텐데 바싹 경직돼 있고 긴장돼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참 힘든 거기 있기가 어려운 그런 아주 냉각된 싸늘한 분위기. 그때 예수님은 뜻밖의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하시면서 둘러보시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서기관들의 얼굴도 바리새인들의 얼굴도 거기 말없이 침묵하고 앉아 있는 대부분의 그 회당 안에 사람들의 얼굴도 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둘러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이거는 여러분 말씀으로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설교입니다. 설교.
도전입니다. 도전. 둘러보신다는 건 뭐냐 하면은 질문과 함께 둘러보시거든요. 양심을 찌르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생각 좀 해봐라. 어떤 게 옳으냐 도전하시면서, 그래 너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 속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불쌍한 사람이 일어서 있는데 너희들은 그 사람을 방관자처럼 그동안 바라봤다. 나는 두 손이 다 자유로우니까 다행이야.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았나?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사람을 멸시해왔다. 그런데 너희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이 사람은 오늘 나의 은혜를 입어서 손을 펴게 될 거다. 그러면 너희는 마비된 손이 없느냐? 너희는 너희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살고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느냐? 너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가 둘러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똑똑히 봐라. 이 사람을 보는 건데 이 사람 속에서 너를 봐라. 너는 이 사람과 다르냐? 너도 이 땅에 태어나서 짧은 몇십 년 살다가 죽을 자 아니냐? 너도 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도전이 들어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섰는데 사실은 너희도 일어나야 될 사람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너희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도 살다가 죽을 사람이고 너희도 하나님이 버리면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다. 너희도 이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너희도 이 사람처럼 일어서라. 은혜를 받으라. 그런 말씀이 둘러보시는 시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는 늘 같이 잡수시고 같이 주무시고 정말 이건 대단한 특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그 제자들은 우리랑은 달라요.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 바라본 사람, 예수님의 체온을 느낀 사람, 주무실 때 예수님의 숨소리가 어떤지를 옆에 누워서 들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게 보통 놀라운 체험이 아니죠. 12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책입니다. 근데 그 요한 1서 앞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그 말씀에 관해서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참 그거 읽으면은 뭔가 엄청난 감동이 느껴져요. 거기 그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말을 쉽게 말하면 나 요한을 비롯해서 우리 사도들은 예수님을 이 눈으로 보았다는, 이 눈으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해도 이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귀로 들었다. 이 귀로 예수님의 두런두런 말씀하시거나 포효하듯 외치시는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의 음성이 나긋나긋 하신 말씀이었을까? 음성이 아니면은 아주 톤이 높으셨을까?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 음성.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찬을 드실 때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이 어린 제자 요한을
무척 사랑하셔서 요한은 좀 버릇 없어 보이는 거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옆으로 삐딱하게 앉아서 식사하는데 예수님 품에 기대 누워가지고 있는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요한을 품에 안아주신 주님의 가슴은 얼마나 넓을까? 그리고 그 품이 얼마나 넉넉하고 따뜻했을까? 주님, 우리도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제자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꾸중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형편없는 지경에 떨어지기도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치기도 했고 베드로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으니 참 이게 형편없는 제자이긴 해요. 그래도 그 제자들은 결국은 회복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놓은 예수님의 제자죠. 사도로 보냄을 받았고 그 복음서에는 이 제자들이 딱 나옵니다. 제자들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리고는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있었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 길거리를 걸어가실 때도 막 떠밀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옆에 있고 오병이어 사건 때는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적도 있고 그리고 어떤 데는 수만 명이 모여서 밟힐 지경이라 그런 말도 있고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이 버글버글했어요. 바닷가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근데 그들은 딱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라오스,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리. 그들은 무리입니다. 무리. 제자가 아닙니다. 복음서를 여러분 읽으시면서 제자와 무리를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면은요 참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거기서 소원이 한 가지 생겨요. 주님, 저는 꼭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무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점에서 제자들과 비슷해요. 또 예수님의 은혜를 가끔씩은 입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병도 고쳐주시고 또 배고플 때 오병이어로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덕을 볼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을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셨다가 오셨다 하니까 막 열광하면서 환호하기도 해요. 야, 예수님 오셨어. 그럴 때 보면은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 이상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딱 이렇게 보다가 조금 불리할 것 같으면 등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셨지 사람들에게 당신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좀 슬픈 얘기인데 요한복음 2장 끝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제가 식사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거처를 준비했는데 가시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의 신세에 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미안해서 신세를 안 진 게 아니에요. 그들을 아심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신대요. 그들 속에 있는 걸 다 아시기 때문이라고. 지금은 뭐 예수님 예수님 이러면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러지만 그들 속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사악한 욕망이 들어있는지 주님은 다 꿰뚫어 알고 계시고 지금 주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그 입으로 오래지 않아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 지를 사람들이라는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을 맡기지 않으신 슬픈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해요. 뭐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주일날 되면 농촌에도 도시에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예배한다고 그래요. 저는 이 복음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몰려들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제자일까? 아마 대부분은 무리일 것이다. 지금은 평온하니까 예배당에 오고, 지금은 뭐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먹을 거 주실래나 하고 오고, 병 고쳐 주실래나 하고 오던 그때 그 사람들처럼 오기는 오지만 어떤 위기의 때가 오면 등 돌리고 갈 사람이 많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생기는 건데,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주변을 떠돌다 사라지는 절대로 무리 중에 한 명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제 제가 뭐 방위 갔던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3번씩이나 시험을 쳐가지고 신학생이 됐잖아요. 그리고는 나름대로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신대원 1학년 끝자락부터 서울역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 어린이 담당 교육 전도사를 제가 맨 처음에 한 거예요. 어린이. 참 당혹스러웠어요. 저는 어린이 틱한 데가 없잖아요. 노인 틱해 보이죠, 그죠? 근엄해 보이고. 저는 연세 많은 부모님과 혼자 자랐기 때문에 말수가 적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러면서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절로 인성이 그렇게 형성된 거겠죠. 제가 교회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놀지 않았으면은 형편없는 인간이 됐을 텐데, 교회에서 그래도 많이 다듬어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장을 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생이 됐는데, 아동부 여러분, 아동들이랑 놀려면 좀 아동스럽게 생긴 외모를 해야 되고 좀 그래야 되는데, 뭐 지금보단 약간 아동스러웠어요. 그땐 젊었으니까 애들하고 놀고 춤도 추고 그래. 근데 목사님이 딱 보고 저거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아신 것 같아요. 1년 지나니까 저를 부르더니 저를 굉장히 애들에 비하면 늙은 사람들하고 놀으라고 하는데, 그게 청년이에요. 청년. 김 전도사는 청년이 맞겠어. 그래가지고. 근데 저의 전도사 사역은 참 형편없이 시작됐습니다. 12월 첫 주일부터 부임하기로 했거든요. 아동부에. 그리고 결정된 거는 11월 한 초순이고 12월 첫 주부터 가기로 했어요. 한 3주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동부 부장 집사님하고 총무 집사님이 제가 정해졌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11월 중순에 아직도 부임하려면 2주 이상 남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말이, 전도사님, 김 전도사님이시죠? 처음에 잘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김 선생 이랬는데 저를 갑자기 전도사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아, 내가 전도사가 되는 건가? 현실에서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예, 제가 김은성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자고 그래요. 그 이제 앞으로 이제 같이 지내야 될 분들이니까 만났어요. 미리 만나서 좀 얘기도 듣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거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다 한꺼번에 있는 아동부더라고요. 그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 맞추면 6학년 애들은 시시하다 그러고 6학년에 맞추면 1학년 애들은 못 알아듣고 이제 그런 건데, 그 부장님하고 총무 집사님 만났더니 그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조만간 이제 부임하실 텐데 12월 달은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 어떻게 행사를 하실 건지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부임도 안 했잖아요. 가서 애들 얼굴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아직 부임도 안 하고 그래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정직한 거죠. 근데 제가 아무 준비도 없고 생각도 안 해봤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실망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예, 제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저의 사역은
거짓말로 시작했습니다. 사역의 첫 마디가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로 시작해가지고 이 나이까지 오니까 어떤 때는 전부 거짓말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거짓말 안 하나? 요새는 내가 거짓말 안 하나? 그런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설교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는데 그 속에 거짓이 많이 있다면은 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참 두려운 생각이죠. 여러분, 목사 노릇하다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5, 6, 7장이 산상수훈이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거기 이런 말씀 나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했는데도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도 천국문을 통과 못해. 불법을 행한다고 책망만 받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는 게 뭘까요?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 평생 설교하고 뭐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고 성도들이 따르고 그래도 천국문도 통과 못하는 가짜도 부지기수로 많을 거다. 그게 목사 노릇하다 망하는 사람들 얘기죠. 그죠?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제자와 무리 이걸 성경에서 읽으면서 영락교회 부임한 다음에 몇 주간 동안, 몇 주간이 아니라 한 몇 달 동안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제자와 무리에 대해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랑 무리랑 아주 다릅니다. 다른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주일에 한 가지씩 그걸 했더랬어요. 그리고 계속 남아있는 질문은 이거죠. 나는 제자인가? 나는 무리인가? 그래서 거기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제자 훈련이 열풍이 불었던 거예요. 교회만 드나든다고 다 제자냐? 제자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우듯이 우리도 참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 열심히 하셨고 국제 제자 훈련은 만들어가지고 목사님들에게 제자 훈련을 전수해서 전국 각 교회가 제자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자 훈련 코스를 이수하면 다 제자가 되는 걸까요? 제자 훈련 코스를 이수한 무리로 남아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숙제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용문교회 성도들은 진짜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진짜 제자. 그냥 무리로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는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 했는데 한 40대 중반에 담임 목사 가는 게 일반적인데 32살에 부산 영도에 담임 목사를 가게 됐어요. 담임 목회를 제가 참 오래 했죠. 거기서 27년 11개월 했고 그리고 지금 영락교회에서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난 세월에 살아온 나날들, 우리 가정사, 저의 인생사, 또 제가 섬긴 교회 일들 뭐 그런 걸 쭉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가정사로 말하면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저희 집안 얘기를 간증하려면은 맨날 며칠 해야 돼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렇게 아팠었는데 나았다. 그거는 저희 집에 가정사 많은 것 중에 부스러기 얘기 하나일 뿐이고 진짜 사연이 많은 집안입니다. 근데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건져내시고 낳으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또 다른 어머니가 오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서 목사 되게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여기까지 쭉 나왔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목사로서는 어떤 목사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요, 목사를 두고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공한 목사, 실패한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 모두에게 다 말하는 거죠. 사업을 하신 분들에게 성공한 사업가, 실패한 사업가. 실패한 사업가는 뭐 부도 나고 망해버린 거고, 성공한 사업가는 돈도 많이 벌고 기업이 확장되면 성공한 사업가. 다 어디나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 생활도 성공적인 결혼 생활,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 그런 거고, 가정이 늘 지지고 볶다 깨지고 그러면 실패한 결혼 생활. 근데 목사에게도 그걸 붙이는 거예요. 성공한 목사, 실패한 목사. 그럼 여러분, 한국교회 맥락에서 성공한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성공한 목사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목사, 또 목회하는 교회가 평안한 그런 목사, 또 성도가 점점 많아지는 교회 목사, 그리고 뭐 예배당 건물도 막 엄청나게 크고 전국에 유명하게 이름이 나가지고 이름 석자만 되면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목사 되면 그게 성공하는 거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걸 말해왔어요. 그래서 32살밖에 안 된 햇병아리 목사 때부터 저도 그런 걸 꿈꿀 때가 있었어요. 제 옆에서 바람을 불어넣은 이는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야, 너 담임 목사 됐는데 기왕이면 성공해라. 어머니, 성공하는 게 뭐예요? 큰 교회 목사 되는 거지. 지금 네가 간 이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내가 기도 세게 해줄게. 이 교회가 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게. 기도를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 새 가족을 보내주세요. 보내주는데 막 구름대와 같이 보내주세요. 구름이 바람에 막 오듯이. 그리고 감당할 수 없도록 보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 줄게.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제가 절제시켰어요. 어머니,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다니 한 주에 한 명만 와도 감사하죠. 근데 부임해가지고 몇 년 동안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어머니 기도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예 접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감당 못하게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 감당은 해야지 감당도 못하면서 그런 황당무계한 기도는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땐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야, 그래, 내가 믿음이 없긴 없지.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신가? 그러다가 또 고개가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저희 어머니 기도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옆에서 군부를 떼니까 저도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유, 나도 성공한 목사가 돼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또 성공한 목사는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나 보니까 선배들이 말하기를 일단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하긴 그래, 설교를 매일같이 죽쓰면서 어떻게 부흥 내길 바라겠나.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잘해야지. 근데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많이 다녔어요. 여기 양수리 수양관에도 거의 매년 왔어요. 그 이중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하던 한신 목회 개발원에서 목사님들이 한 2,000명씩 매년 모이는데, 거기 모든 교역자들과 함께 매년 와가지고 한 방에 막 100명씩 누워 자는 데서 하면서 배웠어요. 거기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적어도 뭐 조용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 정도 수준 되는 널리 알려진 분들이 3박 4일 동안 강사로 오시는데, 이야, 그냥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저분들은 어떻게 저 성경 말씀에서 저런 진리를 발견했을까? 저분들이 가진 성경책이나 내가 가진 성경책이나 다 대한성서공에서 만들었는데 왜 난 아무리 읽어도 저런 게 안 보일까? 그래서 이제 저분들처럼 나도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그 다음부터는 주석책도 많이 읽고 참고 서적 뭐 많이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쌓아놓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30분 설교할 걸 뭐 내가 원고를 보고 읽겠냐. 그 정도는 다 암기해야지. 노래하는 가수들이 악보 보면서 노래하는 사람이 어디냐. 다 안 보고 하지.
너도 보지 말고 해라. 그래가지고 원고를 다 이렇게 토시까지 쳐서 완벽한 원고를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원고를 가져다가 올려놓긴 올려놓는데 뭐 거의 안 보죠. 거의 안 보고 이렇게 하죠. 저는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이상한 소문이 났는데 저 철없는 젊은 목사가 거의 발악을 한다. 발악하는 수준이에요. 발악. 근데 여러분, 설교 원고를 안 보고 하면 교회가 은혜로울까요? 정반대예요. 그 소문이 퍼졌어요. 저 젊은 목사가 거의 발악하듯이 원고를 다 외워서 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참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긴장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 손녀 성경 암송대에 나가면 앉아가지고 손에 땀을 쥐고 우리 손녀가 저 틀리지 말아야 될 텐데 하고 불안해하잖아요. 성도들 표정이 딱 그거예요. 저 젊은 목사가 저렇게 애를 쓰면서 외워서 하는데 주님 중간에 생각이 안 나면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무사히 끝나게 해주세요. 그럼 성도들이 진짜 손에 땀을 쥐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무사히 끝나기를 기다리는 듯 다 긴장해가지고 똑같이 경직돼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면 행복해야 되는데 예배 끝나면 어깨가 결리는 거예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새 가족이 한 명도 안 와요. 이야, 이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지? 저도 성공하는 목사 돼보려고 좀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웃긴 일도 좀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 하는데 예배당이 조금 했거든요. 땅바닥 100평에 조그마한 예배당 하나 있는 그런 교회 갔거든요. 땅 100평에다 지었으니까 뭐 예배당이 조그맣잖아요. 그래도 2층이 있었어요. 2층. 2층 저 맨 가운데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딱 와서 앉는 거예요. 여러분, 영도 지역은 부산 전체에서 부산에 그 구들이 많고 군도 있고 그런데 그 전체에서 24개 항목 중에서 18개가 꼴등인 아주 열악한 곳이거든요. 경제 수준이 가장 가난한 곳입니다. 부산 전체에서. 그 다음에 노인이 제일 많은 곳이었어요. 그 다음에 인문계 고등학교 애들 학력 비교를 하면 영도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학력 꼴찌예요. 그러니 뭐 젊은 부부가 애들 키울 사람들은 거기 살질 않죠. 그러니까 노인들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바닷가기 때문에 배에 들어가는 부속들 만드는 철공소, 매일같이 두드리고 깎아대는 그 철공소가 철공소 밀집도가 전국 1위인 그런 곳이에요. 번듯한 주택이 별로 없고 철공소 담벼락에 판잣집 같이 붙여 지어가지고 가난한 할머니들이 혼자 사는 이들이 많은 진짜 그런 곳이. 제가 부임할 때 28만 명 살았는데 제가 서울 올 때는 1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구가 급감하는 곳이고 다 빠져나가는데 뭐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겠어요? 그 나중에는 주님, 주민은 줄어도 성도는 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 했죠. 처음에는 99%가 영도 안에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였는데 나중에는 6대4 정도로 영도 바깥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교회로 바뀌게 됐어요. 영도 주민은 줄어도 그래도 성도는 늘고 해운대까지 차로 1시간 걸렸는데 다리에 다리가 계속 광안대로라고 또 유명한 명소가 생겼잖아요. 교회 마당에서 15분이면 해운대 백사장에 도착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걱정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제 다 15분 다리 건너서 해운대 쪽에 유명한 교회들이 많은데 다 글로 가겠다.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셔놓고 역발상으로 하자. 여기서 해운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해운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일주일에 2번 해운대에다가 전도대를 보냈어요.
영도에 좋은 교회가 있는데 오세요. 그랬더니 해운대 사는 사람 중에 영도까지 오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지역은 가라앉는 지역에 지금은 한 9만 몇천 명대로 더 줄었다고 그래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그 가난한 교회에 어떤 신사가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승용차 중에 제일 비싼 거 그거 타고 쫙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영도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왔을까? 그렇게 오기를 한 3년 가까이 오더라고요. 근데 축도 끝나고 아멘 하고 이렇게 나가면 사라지고 벌써 없어요. 악수도 못 해봐, 악수. 어디로 사라졌는지. 근데 한 3년 가까이 지난 어느 날 그분이 부모님도 모시고 오고 아내를 모시고 오고 딸 둘을 데리고 6명이 동시에 등록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그동안은 뭐하고 이제 와서 등록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은 탐색 기간이었다고 그래요. 뭘 그렇게 오래 탐색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다른 교단의 교회 잘 다니던 분이에요. 훨씬 크고 유명한 교회 잘 다니고 있었는데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시험에 들었어요. 교회 와보니까 목사님이 원고를 계속 보고 읽는 거예요. 국어책 읽듯이. 그래 화가 났대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바깥에 뭐 그냥 쓸데없는 일을 돌아다니면서 설교 준비가 부실해가지고 그냥 책 읽듯이 읽으니 은혜가 안 된다. 시험에 들어서 다른 가족들은 잘 다니는데 그분은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가정 안에 큰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아들이 명색이 집사인데 교회를 안 가고 딴 데 돌아다니니까.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어떤 목사를 찾겠습니까? 원고 보는 목사님에게 시험 들었으니까 원고 안 보는 목사 찾아 산만리 다니는 거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니 다 뭐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지 뭐 어떻게. 그래서 이제 골프하러 어디 갔는데 골프장에서 만난 친구들한테 아 요새 내가 그런 문제로 영적인 시험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그 친구가 내가 들으니까 그 영도에 젊은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원고를 안 본다고 소문이 났던데 그래서 이제 와본 거예요. 차로 50분 걸려요. 50분.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어쩌다 한 번 안 보는 건지 계속 안 보는 건지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 저 목사는 원고를 안 보겠구나. 그럼 이 교회로 와야지. 근데 문제가 이제 가족을 설득하는 게 힘들어요. 옆에 가까운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50분 걸리는데 오려면은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더군다나 분위기가 전혀 다른 교회거든요. 그 가족들 설득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겠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6명이 등록한 게 하나도 기쁘질 않고 이 사람들 왜 우리 교회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나이도 같아요. 그리고 기분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나랑 나이가 같고 나는 갈 길이 먼데 이 사람이 평생 거기 앉아가지고 나 원고 못 보게 감시하고 있으면 앞으로 내가 얼마나 피곤하겠나. 나도 사람인데 가끔 보기도 해야지. 그래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마 제가 한 15년은 다녔을걸요. 우리 그 교회를. 한 15년은 그분이 거기서 늘 감시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그분의 그 감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먼 데 이사 가게 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맘 놓고 보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요. 저도 그런 어리석은 목사였다 하는 거예요. 성공해 보려고. 목회 잘하는 목사라는 소리 듣고 싶고 그 목사가 설교 잘한대 그런 소리도 듣고 싶고 참 치졸하고 그게 무슨 주님을 위한 비전입니까? 그냥 목사의 욕심일 뿐이에요. 목사의 욕심. 제가 아까 신대원에 3번이나 쳤다고 그랬는데 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선지동산에 올라가서 목사 되려면 세상의 부귀 영화 버려야 되잖아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하면서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행복 다 버려야 되잖아요. 신학생 되려면 그거 버리고 가야지. 그걸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럼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거 다 버리고 주님 한 분만 보고 왔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바깥에서 추구할 명예와 이런 거를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것뿐이에요. 바깥에서 누릴 거를 교회 안에서 누리는 장소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런 걸 추구하는 욕심은 똑같이 성공한 목사 되고 싶다는 것은 바깥에서 성공한 사업가 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누가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쁘고 아직도 내 속에는 명예를 추구하는 게 남아있고 그래서 겉으로는 무척 겸손해 보여요. 아유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이런 선교단체를 만들었는데 목사님밖에는 회장을 맡아주실 분이 없으십니다. 그러면은 아유 무슨 말씀을 저는 못합니다. 저보다 훌륭한 분이 얼마나 많으시다고요. 이렇게 겸손하게 사양하는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에는요. 야, 이 사람들이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교활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지나고 저는 거기서 은퇴해서 당연히 그 교회에서 이제 말년을 보내고 부산에서 그저 하늘나라 간다. 거기 뭐 28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부산에 찾아오셨어요. 가지고 이제 목사님 오라고. 영락교회가 그 어떻게 지나는지도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장학생 됐을 때 장학금 받으러 오라고 그러면은 1년에 한두 번 가서 한경직 목사님도 뵙기도 하고 뭐 그래. 그게 전부 다고 그다음에는 뭐 부산 가서 목회하니까 한 번도 영락교회 온 적이 없다가 언제 한 번 왔냐 하면은 한경직 목사님 별세하셨다고 그래서 장례식 예배 왔어요. 그러고는 뭐 또 모르는 거죠.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지금 20년 넘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모르고 지냈는데 한 번은 저보고 권사님들이 원래 해를 모이는데 설교하러 오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 뭐 설교 한번 하겠다고 내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올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 설교 해달라는 날 전날이 제 아버님 추도 예배 날인데 여러분 제가 제 밑에 2살짜리 동생이 태어났는데 피덩이 남의 집에 갔다고 얘기했죠. 얘기 안 했나요? 하도 많이 얘기해갖고 했는지 안 했는지. 아이고 제 동생 얘기를 안 했군요. 제가 2살 때 우리 어머니가 제 동생을 낳고 아침에 낳고 낮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 그 간증을 다 못하고 가네 이번에. 근데 그 동생이 서울에 살고 있거든요. 뒤늦게 찾았어요 그 동생을. 그래서 이제 아버지 추도 예배를 그 동생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서울에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아 그러면은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하란 뜻인가. 그래서 동생 집에서 추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어느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영락교회에서 저는 오전이니까 오전에 권사님들 모시다 놓고 설교를 하고 아내는 바깥에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 오고 뭐 그랬죠.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서울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지금 8년째 영락교회에 있으면서 요새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생각해봐요. 피난 내려오신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평양에서 나셔서 참 불쌍한 분입니다. 할머니, 아내, 아들 셋, 딸 넷 전부 거기다 두고 한 명도 못 데리고 혼자 내려오셔서 폐인같이 떠돌다가 망가졌다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다시 하시고 그리고는 주머니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천막을 쳤어요. 그 천막 치고 구멍가게를 했고
그 천막 안에 방이 있어가지고 두 분이 주무시고, 제가 그 천막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가 충무로 2가 16번지. 그러면서 남산에 있는 숭이학교 선생님들이 그 가게에서 물건 외상을 많이 가져갔는데 나중에 월급날 되면 와서 다 갚아줬다. 거기 숭이학교 올라가는 길이 지금 영락교회에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락교회가 가까운 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영락교회는 또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그 교회를 다니고 한경직 목사님 목회하실 때 제가 영락교회에서 태어난 겁니다. 영락교회. 전혀 기억이 없지만 6살까지는 거기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천막집에서 제가 2살 때 어머니가 아침에 동생 낳고 낮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저희 아버님의 인생이 참 기구하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가지고 영락교회 성도들이 와서 저희 어머니를 장례를 해주셨고, 아침에 나온 피덩이 동생은 그 근처에 사는 친척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친척이 형님 이 애를 우리 애로 데려다 키울게요. 그래서 데려가 버려고. 아버지는 절망해가지고 저 하나 데리고 있다가 얼마나 지난 후인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 비슷한 사연을 가진 어떤 여성이 오시더니 저를 보고 내가 얘를 키워서 목사 되게 하겠습니다. 그분이 저의 어머니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어머니는 13년 전에 92세로 하늘나라에 가셨고 아버님은 그 후에 100세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근데 그런 사연이 우리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락교회 와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태어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너 태어난 교회. 네가 천막집에서 태어나고 네 동생이 그렇게 불쌍하게 가고 네 어머니가 죽고 한,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는 3년 동안 장학금을 대줬던 그 교회에서 너의 마지막을 불태워라. 가만히 보면은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 드라마를 제가 개척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각본을 써놓으시고 그대로 이끌고 계시다. 중간에 내가 아팠던 그것도 그런 거고, 우리 아들이 아팠던 것도 그거고, 우리 아들이 지금 목사님 큰딸과 나이가 같더라고요. 90년생인데 생후 5개월에 걔는 머리 피부를 몽땅 벗겨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뼈, 요만한 애기 머리뼈를 톱으로 썰어가지고 뼈를 조각을 낸 다음에 이걸 철사 같은 걸로 얽어 묶어가지고 머릿속에 허공, 빈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헬멧 같은 거를 몇 달을 쓰고 살았습니다. 머릿속이 비었으니까. 부딪혀가지고 꺼지면 그냥 끝장이잖아요. 이미 그 수술은 이 동양에서는 잘 없는 거예요. 그게 기형인데, 말하자면 머리뼈 기형인데 서양 사람들에게는 가끔 있지만 동양 사람에겐 거의 없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걸 발견한 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늦게 발견하면 벌써 뇌가 못 자라서 죽습니다. 그런데 5개월 될 무렵에 발견했어요. 그리고 의사들이 해보지도 않은 수술을 해본 거예요. 상상력을 가지고. 그게 뭐 해외까지 가서 사례 발표를 다 했거든요. 걔가 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살아남았고, 그리고 또 폐인될 줄 알았는데 저보다 키도 더 크고, 그리고 하나님도 잘 믿고, 그리고 또 똘똘해요. 그래서 제 앞가름도 하고, 거기다 더하기 연애의 은사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며느리도 보고 제가 손자 둘도 보고 그랬어요. 그런 사연도 있고, 그런 일 뭐 저런 일 뭐, 또 부산에서 목회하다가 예배당 짓다 교회가 막 쪼개지기 직전까지 장로님들이 막 역살잡이하고 매달 이자를 3,5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교회 재정이 달랑 900만 원밖에 안 남고, 부도 남은 교회가 공중분해돼서 없어지는 건데 IMF에 그것도 그런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그래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가만히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저의 인생을.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지금 남는 게 뭔지 아세요? 더 성공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남아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더 설교 잘하는 목사로 인정받아야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제 마음에 남는, 제 인생을 두고 남는 소원이 하나예요. 우리 자녀들도 빼고 아내도 빼고 다 빼고 저만 생각했을 때, 주님, 진짜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만 남는 소원이에요. 여기 무리를 둘러보셨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무언의 말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날 저녁에 집에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내가 당신 오늘 어디 갔다 와요? 회당에 갔다 왔다. 아니 뭐 회당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어요? 오늘 회당에서 큰 일이 있었거든.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예수 선생이 왔다 갔거든. 그래요? 근데요. 그러면서 쭉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 오른손 마른 그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이 손이 펴졌다니까. 에이 설마. 진짜 그 사람이 손이 다 났고, 그런데 앞으로가 걱정이야.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 선생님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같던데. 그러면서 쭉 얘기해요. 아내한테 막 열이 올라가지고 자기가 본 걸 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 된 게 있습니까? 집에 와서 열변을 토하면서 오늘 회당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내가 눈으로 봤고, 뭐 그 사람 손이 펴졌길래 내가 그 손도 만져봤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 회당에서 그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손 마른 그 사람 한 명뿐이에요. 그 나머지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머지 구경꾼, 그냥 구경꾼이에요. 남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걸 옆에서 구경만 해요. 구경. 그런 사람들이 무리인 거예요. 무리. 맨날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긴 해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기뻐요. 그 가버나움 길거리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길거리에 있었는데 은혜를 입은 건 혈루증 앓던 여자 딱 한 명이고 나머지는 그냥 떠밀려 다니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무리로 변죽만 울리며 떠돌아다니다가 다 쓰러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무리가 많을까 봐 걱정이에요. 어제 저녁에 제가 성도와 교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넓은 문, 좁은 문,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다. 교회 안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얼마 없어요. 교회 안에 100명이 모이면 그 중에서 몇 명이 구원받을 제자일까? 참 생각해 보면 두려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 맷돌 돌리고 있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둔다. 똑같이 맷돌 돌리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은 진짜고 한 사람은 버리는 사람. 두 사람이 밭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린다. 같은 예배당에 같은 예배 순서 따라 같은 목사님 설교 듣고 같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버려질 사람이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천주교회랑 우리랑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로마 천주교회는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달라요.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경계선이 교회 울타리랑 일치하는 게 아니라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린 두 집사님이 한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버려질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이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뭐 성공이고 뭐고 다 쓸데없는 거고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하나만 남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둘러보시는 거예요. 생각 좀 해봐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게 옳아? 그러면서 쭉 둘러보면서 너는 이 사람과 다르냐?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너는 멀쩡하냐? 너도 여기서 구경만 하고 가면 똑같은 자가 되는 거다. 이 사람은
손은 말랐지만 내 말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일어났으니 이 사람은 구원받고 살 사람이고 너는 멀쩡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영혼은 진짜 저주받은 자고 영혼이 말라버린 자다. 너는 결단이 없느냐? 너도 그 무리 중에 한 명으로 있지 말고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도 은혜를 받고 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눈빛으로 한 명 한 명에게 다 하신 거예요. 좋은 교회는요, 사람 많은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참 주님의 제자인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아무리 사람이 많고 대단해도 가짜가 득실거리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용문교회 성도들이 참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처럼 은혜를 입은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 회당 안에 50명 있었는지 100명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날의 주인공은 이 사람 한 명이잖아요. 주여,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회당에 와서 자리만 채우고 구경만 하고 아무 일도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은 채로 돌아가는 그런 구경꾼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용문교회 성도들 천국문을 다 통과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과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제 쫙 둘러보시면서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 마지막 남은 건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5번째 시간에 나눌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많이 오셔서 우리 마무리를 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공도 하고 싶고 이런저런 욕심도 가지기도 하고 어떤 땐 열심히 주여 주여 하며 따르기도 하고 많은 걸 해보기도 하지만 참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 주여,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은혜 받은 주인공이 되어 천국문을 통과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